우리는 상당히 멀리 와 있습니다. 창조기로 그 기막힌 신비 3부에만 벌써 24회인데 사실은 30번 정도 됩니다. 3부에만. 전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기로 그 기막힌 신비 1부 하늘 시리즈, 2부 B 시리즈, 3부 돼지 시리즈. 지금 3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학술지, academic journal, 어떤 학술지의 편집자, 에디터가 이 양반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 양반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위대한 철학자들을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 디보트하는 분들인데 인생을 사는 일에도 남들보다 능력, 컴peten시를 보여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위대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인생 사는 모습은 그렇게 정신 나간 것 같으냐 이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원래 인생과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인데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생과 세계를 그렇게 잘 이해한다면 살아가는 모습도 털털거리지 말고 인출하고 털털거리지 말고 다른 누구보다 매끄러워야 스무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위대한 철학자들을 보면 너스, NUTS, 너스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건 왜 그러냐? 재밌는 질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으로 말하면 원래 과학을 전공한 분인데 자신은 연구보다 책을 써서 설명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온 분이에요. 이분이 쓴 것을 읽어보면 아닌 게 아니라 과학, 수학, 철학, 술술 막히는 게 없어요.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박한 knowing all 그렇게 해박한 양반이 위대한 철학자들은 또라이들이 많다. 또라이들이 많다. 왜 그러냐?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한 말. 위대한 철학자들에 대한 선생의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케이스가 고틀로프 프레게다. 유명한 철학자예요. 논리학자고. 그 양반은 반유대주의자였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그 정도밖에는 너스가 없대요. 자기가 알기로. 우리는 얼마 전
인생의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혼은 그 성공으로 인한 위험에 칭칭 매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가령 이쁘기로 소문난 배우, 가수 설리처럼 돌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짐 홀트 씨 얘기를 들으면 철학은 성공을 해도 비교적 혼의 위험이 적은 분야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안 해요. 홀트 씨 얘기는. 철학은 크게 성공을 해도 그렇게 위험이 적은 분야 같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세상에는 반유대주의, 엔타이서미티즘, 반유대주의나 보수주의, 라이트윙, 진보주의, 레프트윙 같은, 잘 들으세요,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보수주의, 진보주의 하면서 이를 갈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알지만 그런 쓸데없는 고정관념, fixed ideas, 그런 쓸데없는 고정관념들도 우리의 혼을 칭칭 묶이게 하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게. 보수주의를 지킨다고 이를 갈고 싸우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 컨버전 하기 전 예수 도당 전멸, termination of Christians, 우리 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를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termination of Christians, 예수 도당 전멸이란 고정관념에 칭칭 매여서 날뛸 때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지옥 가게 딱 알맞은 상태였습니다. 이 고정관념, 이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쓸데없는 고정관념들에 혼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거지. 네? 다시 앞에 얘기로 돌아가서 철학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홀트 씨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말을 한 겁니다. 철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하는 건 수학자들이다. 수학자들이래요. 여기 수학자 안에도 하나 있는데 수학자는 아닌가? 칸토르는 무한론의 창시자인데 창시자인데 정신병으로 해서 죽었다. 우리 잘 아는 괴델, 우리 괴델 얘기는 많이 했어요.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은 우리 설교 보면은 이 괴델 얘기 많이 나옵니다. 천재 중에 천재 괴델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망상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고 굶어 죽었어요. 죽을 때 35kg. 거기 가본 사람도 있는데 IAS라고 뭡니까? 프린스턴 시에 그 유명한 IAS에서
아인슈타인과 친구가 되어 살던 이 괴델, 이렇게 죽었어요. 그로탕티에크는 피레네 산 쪽에서 귀신 들린 은둔자 레클로스, 귀신 들린 은둔자 레클로스 생을 마쳤습니다. 분우와 멘델브로는 내가 듣기로, 이거 홀트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듣기로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다. 이 자기중심적인데 에고매닉, 이고매닉,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대요. 그리고 엄청난 그로탕티에크는 되도록 안 만나는 게 상수인데 되도록 피하래요. 바보들을 견디지 못했대요. 바보들 보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바보들은. 그래서 나 같은 바보는 안 만나는 게 상식이래요. 사람의 혼은 정말 가지각색, 별의별 이상한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위험들에 칭칭 매이게 되는데, 저는 수학자들 중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수학자들 중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깜짝 놀랄 사실은 이 세상에 혼의 위험이 얼마나 말도 못하게 종류가 많은지, 말도 못하게 종류가 많아요. 이 세상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자들 중에는 왜 정신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것은 홀트 씨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홀트 씨가 이유를 자기가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란 게 우리의 깊은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수학자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플라톤의 동굴, 플라톤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수학의 초월적인 완전성의 태양, 태양 같은 빛을 가리킵니다. 수학의 초월적인 완전성의 태양에 눈이 멀어버린 데서 오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여기 이 플라톤의 동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플라톤의 동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수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계를 훨씬 넘어서는, 초월하는, 초월하는, 트랜센스하는 완전한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재 씨, 그렇죠? 네. 우리 민재 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수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 속에서 완전한 세계의 태양처럼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리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학문에서는 완전한 세계를 눈이 멀을 정도로 밝은 빛에 비춰 쏘였는데, 거기만 나오면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 세상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끝내는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앞에서 자신들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혼이 노출되는 exposed, 혼이 노출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혼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완전성에 혼이 묶여버리는 건 성공이 주는 쾌락 때문에 혼이 묶여버리는 것과는 텔기탄 점에서 좀 다릅니다. 성공이 주는 그 쾌락, 그것이 묶여버리는 거하고, 이 수학자들이 학문 속에서 완전한 세계를 보고도 그것에 혼이 묶여버리는 것은 뉘앙스가 달라요. 성공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묶임이라면, 완전성은 수학자들을 속으로 병들게 하는 묶임입니다. 성공은 붙들고 안 놀아줘. 그러나 이 완전성은 이 수학자들을 속으로 골병들게 하는 묶임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과 수학자들이 맛보는 그 완전성은 어쨌든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입니다. 이게 성공, 이 완전성, 이 최고의 것들에 이 세상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것들. 그렇다면 무슨 놀라운 말이 됩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럴 리가 있느냐 안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을 테지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의 혼에 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성공, 그 완전성, 학문 속에서 그 완전성, 이런 거 우리 혼에 아주 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것들은 어째서 우리의 혼에 위험합니까? 어째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째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소년 집사 이민재군의 소년 집사 이민재군의 통찰력으로 만든 행복 정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 슬라이드 겹쳐버려서 정리. 어린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같거나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게 행복해, 애들은. 그래서 늘 행복해요. 노래 부르고 그냥 춤추고. 여러분 억울해 하시죠? 맞죠? 애들이 심각한 거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수가 없어. 애들이 내가 대통령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애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거의 같아. 그저 장난감이나 좀 주고 아빠가 좀 일찍 와서 놀아주고 그러면 그냥 좋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소년 집사, 이 제자가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거 맞아? 맞아? 우리 소년 집사, 이민재 군의 통찰력인데, 이 세상 최고의 것들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고 싶은 일과 여기서 말하는 하고 싶은 일, 즉 최고의 것들을 이룬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스탠다드가 폭등하는 거예요. 스카이락 돼버려. 전에 비리비리 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이 그냥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최고의 것을 누린 다음에는, 이룬 다음에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스탠다드가 폭등해버려요. 스카이락 돼버려요. 스카이라켓. 그런데 한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스카이로켓 해버렸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돼요? 그들 삶의 나머지 부분은 전이나 똑같아요. 거지들의 세계에서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거지들의 세계에서 갑자기 왕의 옷을 입게 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거지들의 세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왕의 옷을 입게 됐다고 그 거지들의 세계를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왕의 옷을 갑자기 입고 돼서 야 이거 더럽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거 너 거지들아.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정신이 돌거나 목숨을 끊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것들은 우리의 혼에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트 씨는 좀 전에 플라톤의 동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김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김 좀 세세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김 새는 곳이요. 예. 김 새는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자, 홀트 씨는 좀 전에 플라톤의 동굴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플라톤은 이제 영어식으로 플라토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영어식은 또 영어식으로 읽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그 그릭의 원 발음을 따라서 플라톤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플라토라고 그래요. 플라토. 예. 플라토,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 이후에 나온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 카멘터리에 불과해요. 예? 그 정도로 플라톤 철학이 체계화되어 있고 심오하고 엄청나다는 거지. 예? 자, 그런데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유예요, 이거. 이런 비유입니다, 동굴의 비유는. 혹시 들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동굴의 비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굴 안에서, 어둠침침한 동굴 안에서 입구 쪽은 저긴데 입구 쪽으로 등을 돌렸어요. 입구 쪽에 등을 돌리고 한쪽 방향만 바라볼 수 있도록 머리를 고정시켜서 묶은 죄수를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가시적 세계를 설명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건 다시 말하면 동굴 안에서, 어둠컴컴한 동굴 안에서 입구 쪽에 등을 돌리고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도록 머리를 고정시켜서 묶인 죄수들에게 보이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시적인 세계라 이거예요. 이 플라톤은 얼마나 심오합니까? 이때 죄수는 등 뒤에 있는 불빛에 의해서 앞면 벽에 비치는 사람이나 동물의 그림자를 실제라고 생각하게 된다.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림자가 보여요. 그것만이 그 사람 항상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까 목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해. 그게 실제.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수가 석방된 뒤에 불빛에 의해서 생겼던 그림자의 본체를 봤어요. 저 그림자 이것 때문에 생긴 거구나. 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그림자 쪽을 진실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원체 이 그림자가 생기게 한 그 동물이나 사람을 그가 빛으로 봤다고 해도 지가 그동안 계속 보아온 그 그림자, 그게 실체라고 생각한다.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아니고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동굴벽에 있는 그림자가.
플라톤의 동굴에 비해 심오한 부분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림자 쪽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플라톤은 인간이란 어두운 동굴에 잡혀있는 죄수고 우리의 등 뒤에서 오는 불빛에 비춰서 동굴 벽에 만들어진 그림자들을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굴 벽에 만들어진 그림자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한 번도 뒤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양반은 혼을 몰라. 우리는 혼을 알아요. 혼을 도입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우리 혼은 진실 아닌 것에 칭칭 묶여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진실 아닌 것에 칭칭 매어가지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 소리만 내는 거예요. 늑대가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해. 늑대 소리만 자꾸 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동굴의 비유는 이게 참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동굴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위험, 저 사람들은 불신앙의 위험에 부닥쳐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그것만 바라보고 동굴 그림자만 보고 있는데 벽에 있는 그림자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혼은 불신앙의 위험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동굴 비유가.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위험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 제가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이거. 형식적인 신앙? 불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여튼 이름은 달라요. 불신앙의 위험과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오는 거라를 이 동굴의 비유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거짓 진실의 위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거짓 진실, 동굴 벽에 보이는 저거, 저 벽가에 비추는 저거, 그림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거짓 진실의 위험이에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위험.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위험. 이 거짓 진실의 위험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혼에는 가장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위험과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거짓 진실의 위험이라고 부른다면 이 거짓 진실의 위험이 우리 혼에게는 가장 위험한, 가장 나쁜 위험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심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혼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저는 불신앙의 위험, 형식적 신앙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없다고 믿어요. 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 없어요. 형식적인 위험,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형식적인 위험,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
늑대 소리만 내는 게 그게 늑대라고 생각하는, 늑대 소리만 살려면 된다는 거. 그 형식적인 신앙이 위험해요, 그거. 우리는 오늘 성공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학문 속에서 맛보는 완전성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철학자 플라톤이 가르쳐준 거짓 진실의 그 해롭기 짝이 없는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공의 위험, 완전성의 위험, 거짓 진실의 위험. 우리 세 가지 방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는 어디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수많은 혼의 위험들이 깔려있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마인필드예요. 마인필드. 지뢰밭. 마인필드예요.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면,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인생이, 이 세상이 그렇게 혼의 위험들의 지뢰밭이라면, 마인필드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란 당대의 대학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벌써 늙은이가 다 된 니고데모더러 가령 쳐보고 너 거듭나야 되겠다 하시니까 니고데모로서는 당연히 기이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그거?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정확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 정확히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게? 이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이 시그니피컨스를 알아야 돼요. 거듭나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뜻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들림 없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해 없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은, 가령 모태의 형성은 됐지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기들만을 빼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서 거두어 가신 그 아기들만 빼놓고는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아기들보다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은 혼의 위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싫든 좋든 우리의 혼이 갖가지 위험들로 칭칭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싫든 좋든 갖가지 위험으로 칭칭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그렇게 혼이 갖가지 위험으로 칭칭 묶여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너희들 모두 다 이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너희들 모두 이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이라고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이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아니 왜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은 구원까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선 이 세상에도 온전히 살아가는 것부터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부터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하고 삐걱대고 흔들대고 허우적대고 그러면서 코가 꿰어서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우리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야 구원이고 뭐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생각도 말아야 돼요. 온전히 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혼이 질질 칭칭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너희들 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아, 네 사람들아, 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2018년 4월 15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작년입니다. 작년 1년 6개월 전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2018년 4월 15일은 창조 기록의 기막힌 신비란 제목의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1년 6개월 전이에요. 2018년 4월 15일 창조 기록 묵상. 우리는 이걸 묵상이라고 불러요. 많은 묵상을 하거든. 많은 묵상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선포한 많은 말씀들, 얼마나 많은 묵상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창조기록 묵상의 대장정, Great Expedition, Great Expedition이 시작된 날이에요. 갈릴리 촌딱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우리는 갈릴리 촌딱교회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촌딱교회의 창조기록 묵상의 대장정 Great Expedition이 정식으로 출범한 날이에요. Set sail 한 날이에요. 처음으로 출발한 Put to sea 한 날이에요.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이 날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단기 과정을 밟던 두 젊은 지성인, 교회란 것을 생전 처음 나오는 두 세상적인 마음, worldly minds, 두 세상적인 마음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게 창조기록입니다.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성경으로 가야만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불신의 영들은 아직 성경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불신의 영들도 눈앞에 매일매일 보는 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보고 살고 하는 그 세계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지 너희들 알긴 알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창조기록 묵상이 이렇게 거창한 그랜디어스한 프로젝트가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쥐도 몰랐고 새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만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진실, 저는 이 진실이 왜 이렇게 안 드러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유로 아시지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진실, 특히 혼에 관한 거대한 진실의 산맥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혼에 관한 진실이 거대한 산맥 같아요. 이 진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창조기의 묵상을 통해서. 기독교는 전부해서 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혼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가장 중요한 인자, 팩터가 바로 이 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과 앞으로 저 세상에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혼이에요. 우리의 혼. 그런데도 혼을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그런데 여러분, 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혼이 뭐예요, 혼이? 우리 인간의 구조를 다 도표로 그려놨으니까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혼에 관한 설교 쫙 보면 그 도표 참 애를 써서 만들어 놨어요.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표는 다시 안 보고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혼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 중 자기의 통제에 있지 않은 부분. 인간이 행동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 그거 다 혼이에요. 그게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 자기 자신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성격입니다. 그건 성격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그러면 그걸 좀 참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게 혼의 차원으로 가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것도 못 참아요. 이제는 혼의 차원으로 가면. 혼의 차원은 깊고 가장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차원의 혼입니다. 혼. 그리고 혼이 묶이는 방법은 정말로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번 우리 예쁜 사람 하나 봐야 되겠어요. 또 한 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지? 민재 씨. 아니요? 몰라? 아니요. 우리 민재 씨는 머리가 좋아야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이쁜 거 필요하지 않대요. 나는 이쁜 게 좋던데. 좋습니다. 하여튼 설리의 혼은 성공에 칭칭 묶여 있었어요. 이미 간 사람 참 미안하지만 저 예쁜 얼굴이나 놔두고 갔으면 좋았는데, 성공에 칭칭 묶여 있었어요, 혼이. 그래서 연예인으로서의, 배우로서의, 가수로서의 성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성공만 탁 던져버릴 수가 있었다면 설리는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는 모릅니다. 신앙 배경은 잘 모르지만 자살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이거. 또 하나님을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지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거든. 그게 죄악이에요. 혹시라도 자살하는 기독교인,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니트 윌슨이라는 목사, 그 대형교회, 미국의 열성고락 안에 들어가 꼽히는 대형교회 부목사가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끊었잖아요. 우울적으로. 보세요.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거.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우울증으로 죽는다고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요. 혹시라도 자살하는 기독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그 운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에 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혼의 위험들에 칭칭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근데 여러분, 요거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 부분은 잘 알아요. 요 부분에 우리가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영이, 영.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기 성령을 갖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틀립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 틀려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래야 맞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오해가 비롯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오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기독교인들 제가 물어보니까요, 아니 영이 뭡니까?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에요. 저보다 더 오래 다닌 분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다녔는데 저보다 더 오래 다닌 기독교인이 뭐라고 그러냐? 영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거 영적인 거 아닙니까? 허허, 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영으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영으로 나는 게 뭐냐? 영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 되는 게 뭐냐?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헌금생활도 잘하고.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그랬죠. 어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걸 갖다 영으로 바꿔놓고도 영이라는 게 뭐냐? 조금 이제 신앙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영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게 아니냐? 거듭나는 거 한번 기독교인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그 통계수 지금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60몇 %가 자기 거듭났다고 그런대요. 참나. 60%? 저보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6%도 안 됩니다. 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이 뭐냐? 영이 좀 교회 좀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뭐 좀 더 그럴듯하게 말하고 좀 더 겸손한 척하고 그런 것이 영으로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거 아니냐?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아니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성령으로 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성령으로 난 분은 딱 오직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잘 봐야지만 성령으로 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성령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났다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건 그건 다 가짜고, 그건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거듭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지만 거기에 맞으면 성령으로 난 것이고, 거기에 안 맞으면 우리 성령으로 못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군데도 뽑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천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남자로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성령.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성령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이의 능력,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나게 된다. 너 남자 필요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나게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난다고 안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으로 난 분이거든. 너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육의 세상에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영으로 난다가 아니에요. 영으로 난다가. 둘이 뭉칠 거냐? 영으로 좀 영적이 되면 영으로 난 거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나셨는데, 너희는 이미 육으로 낳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낳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게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은 직접 아빠 없이 성령님이 능력으로 잉태가 되도록 하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옛날 이방인들은 영적인 존재가 사람하고 교접해가지고 애기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능력이란 말을 쓴 거예요. 능력. 남자가 아니고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가? 어떻게 되는 게 성령으로 나는 건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삶에서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는 게 뭐예요? 직접 체험한다. 몸으로 직접 체험한다 이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실제로 몸으로서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데 자로되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과 똑같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너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왜?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린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혼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혼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땀을 흘려서 그냥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시잖아요. 인간의 육신이라, 인간의 육신. 그러나 그분은 그 혼이 시험을 받았지만 혼이 아무 곳에서 매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혼의 위험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혼의 위험들,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수많은 혼의 위험들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혼의 위험들이 하나도 메인 게 없다 이거예요. 혼의 위험에 하나도 메인 게 없는 예수님의 혼. 그러나 그분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피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는 혼이 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혼이 매어 있다면 혼은 말이에요. 혼이 매어 있는 거는 우리 좋은 것에 매어 있기도 하고 두려운 것에도 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매어 있는 건 가지각색의 방법이, 두려운 것도 우리를 묶어요. 우리 혼을. 이를테면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 우리 가족도 못 먹이 살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코가 질질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교회에 참 노스웨스턴에 와가지고 김철호라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 가는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인데 좀 믿어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 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손해보지. 그게 두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우리 그런 두려움에 혼을 묶어버려요. 우리 교회 그래도 와가지고 좀 다녀보려고 하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이게 나고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미국에 교회 다니러 왔어. 내가 공부하러 왔지. 그래가지고 코가 이제 꿰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빠져, 슬그머니 도망가, 슬그머니. 여기 안 도망가고 있는 분들은 참 내가 기특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혼은 우리를 묶는 방법이 참, 이제 혼의 위험이 우리 혼을 묶는 방법은 참 기기묘묘해요. 두려움 때문에 묶여가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이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탁 놓으시고 잡혀가시나. 혼이 안 묶이기 때문에, 혼이 아무것도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혼은 각가지 위험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혼이 각가지 위험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칭칭 묶여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가지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없고, 온전한 삶을 살고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육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 살아오면서 칭칭 혼이 여러 가지 위험으로 칭칭 묶여서 매어가지고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 혼이 자유를 그 당장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금방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없게. 그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혼이 성령의 컨트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결코 죄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 시험들의 그 위험한 것들로 그 예수님의 혼이 묶일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이 지금 많이 위험한 것들로 묶여있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아, 성령님의 통제함을 받아. 야, 김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성령님이 이제 통제하신다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 혼에 묶여있던 것들을 점점 끊어.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자유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몰라요. 자유를 얻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지금 묶여있는 거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으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혼이 칭칭 묶여있는 것들이, 매어있던 것들이 하나, 둘, 셋 착착착착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혼이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영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성화되는 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묵상은 여기까지 왔어요. 큰 길로 왔어. 처음에는 설마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린 성령으로 나야 돼. 영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난다고 얼버무리면 안 돼요. 영으로 난다고 얼버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좀 잘하면 그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고, 거듭나는 건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았는데, 육신의 통제를 받았는데, 이제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면 하고, 성령이 슬퍼하시면 안 하고, 이런 성령의 통제함을 받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혼에 묶여있는 한 가지 위험한 것들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하나씩 끊어져 나가. 그게 자유함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제 앞으로 신학적으로 더 정리를 할 겁니다. 더 정리를 다 책 있게 정리를 할 테니까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이 혼에 관해서는요, 이거 대체 불가예요. 대체 불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받은 이 말씀들 우리 성도들 다 가슴에 간직하고,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혼의 이 엄청난 산맥을 우리가 만나싸우니 우리 혼이 정말로 성령의 통제함을 받는 혼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묶여온 것들, 매어온 것들, 칭칭 매어있는 것들 다 끊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